유월절, 이집트의 바로 세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이미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무슨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 장자는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유월절은 뭐냐? 자, 양을 잡아서, 어린 양, 이 큰 양도 아니고 4절에 보면 3절에도 그렇고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에도 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있을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을 취하여서 그 피를 대문간 좌우 아래로 바르고, 여기 지금 7절에 보면은 먹을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는데, 문설주 인방이라는 거 그거예요. 대문간 좌우 양쪽에 그 들어가는데, 또 위에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 것, 또 아래 문간 턱 넘는데요. 거기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경병과 무교병은 뭐죠? 누룩 넣지 않은 떡, 무 없을 무, 교 누룩 교, 떡병, 무교병. 유교병과 무교병은 뭐가 차이가 나는가?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먹기가 좋습니다. 연하고 맛도 있고. 그런데 발효가 돼서 먹기 좋은데, 무교병은 그냥 딱딱한 밀가루 반죽만 한 것으로 발효도 안 되고 부풀지도 않아가지고 딱딱하고 맛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무교병을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9절에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11절에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천천히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또 1,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1, 2절에 이 교재에는 지금 거기 안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읽어보세요.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이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그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가 굴복해가지고 해방을 시킵니다. 탈출, 해방, 엑소더스. 근데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지금까지 이집트 문화에 젖어서 이집트 달력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연수를 계산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됐으니 그 달을 새 달로 시작하고 새 해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활은 다 무익한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삶 생활들이에요. 어떤 생활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활은 무슨 짓을 했건 또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건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죄악된 세월들이고 죄악된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유월절은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 또 그 다음 한 주일 지나고 둘째 안식일 날, 일곱째 날, 16절에도 첫날에도 성이요, 첫날이 바로 무슨 첫날이다고요? 첫 안식일.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째 날도 성이고, 18절에 보면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탈출하고 해방된 날, 그날을 새해 첫 달 초 하루로 계산을 해서 열 나흘째 되는 날 저녁부터 만 8일, 첫 안식일부터 그 다음 또 안식일까지니까는 열 나흘 날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유월절에 뭘 잡으라고 했다고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른 양이라고 안 하고 큰 양을 잡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3절, 4절, 5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이라고 할 때도 또 아주 어린 양이 아니고 1년 된, 얼마나 된 양이에요?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년쯤 된.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여기 본문에도 지금 말씀이 있지만은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양을 어린 양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대문관 좌우 문설주 임방 그게 반려라고 한 거는 바로 무슨 뜻이냐? 이미 오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받는 제사법을 가르침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는 대신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그 양은 누구를 뜻한다고요? 앞으로 우리 죄값 대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예수님을 뜻한다. 이미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 해방되는 데 있어서도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해방이 되는 것이고, 또 죽음을 당할 자리에서 초태생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할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새 생명을 얻은 것도 그것도 누구 때문이다? 어린 양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들 가운데 너희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제 누구를 뜻하는가? 바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읽어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36절에도 35절부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온전히 깨끗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18절부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라 했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또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7장 6월정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단순히 그 무슨 양을 잡는 걸 뜻하는 게 아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9절부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체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세요. 또 14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그 다음을 보면은요,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은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인이라 그냥 나가서는 안 된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와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이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한데 제 죄값 대신, 제 목숨 대신 이 피와 희생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 죄값 대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됐다 그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째요? 뭐 하나님 나도 믿는다. 그러나 뭐 그거 무슨 뭐 죄 뭐 인간이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무슨 뭐 죄졌다고 그렇게 막 벌벌 떨면서 무슨 희생 제물 드리고 양을 잡아다 드리고 뭐 그렇게만 해야 하나님 섬기는 거냐? 나는 내 형편에 맞게 섬기겠다. 오만 방자하게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너희가 이집트에 400여 년 동안 종살이라는 데서 해방되는 건 누구냐?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역사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담도 마찬가지고 가인과 아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가인은 그걸 거부한 것이고 아벨은 받아들인 것이고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 내리심에 있어서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10번째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데 거기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또 구워서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것, 이건 역시도 누구를 뜻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초태생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해방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앞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말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신약시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건 다 모자란 생각이고 헛된 생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켰지만 그건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또 오늘날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서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내장을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신 겁니다. 불에 구워 먹고 또 허리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건 뭘 또 연상하는 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나오는데 여정 먼 길을 갈 그런 준비로 허리띠를 동이 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게으름 부리고 시간을 늦출 것이 아니라 급히 먹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온 가나안 목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활은 다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그런 생활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의 참된 인생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됐는데 그건 누구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의 내주값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그렇다. 그렇다고 할 때는 11절에 있는 대로 지체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데 우리 며칠 좀 쉬었다 가지 아니고 허리에 띠를 질끈 동여 매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면서 이집트 종살이를 청산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믿기 전에 생활 청산하고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복락의 세계를 향하여 긴 여정 준비해서 급히 떠나라는 거예요. 급히.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럼 이제 오늘날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 유월절 대신 뭘 지킵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이 있고, 그 고난 주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어린 양이 피 흘리고 그때 죽으셔서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유월 건너뛰었다. 대문과 문설주 거기다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발라놓은 집은 보고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는 이 집은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집이군요 하고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문설주 일방에 바르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집은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와서 보고는 이 집은 불신앙의 집,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나가는 사람 집. 그래서 그 집은 이제 건너뛰지 아니하고 죽음을 내리는 거예요. 그 절기가 오늘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 죽음을 이겨냈다. 유월절은 죽음을 건너뛰어서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기념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대로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는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단순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인 유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고난당하고 죽은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졌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단순히 부활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생명, 새 생명, 천국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도들이 뭐라고 찬성합니까? 요한계시록 다시 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 7장 그 전에 보면은 각 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이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 9절에 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또 13절부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그 다음에요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러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활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을 지킴과 동시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므로 나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백금숙 집사 장례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백금숙 집사님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100세 시대에 60도 못 되고 그것도 남편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3년 넘게 얼마나 투병 생활하라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죽음이 건너뛴 것처럼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됐다, 그겁니다. 다시 17절을 보면은 16절 다시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투병 생활하느라고 고난 당한 거,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 당한 거, 말씀 순종하느라고 고난 당한 거, 희생하고 봉사한 것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예비된 하늘의 축복과 상급을 주실 것인데, 그러니 부활절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슬퍼할 일이 아니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참으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부활절 지킨다고 하면서도 누가 죽으면 슬퍼하고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 벌벌 떨고, 그러면 그게 무슨 유월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죽지는 마세요. 그러잖아요. 부활절 아무리 지키고 유월절 아무리 지켜도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무서우면 그게 무슨 부활절로 유월절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때도 첫 태생이 죽는데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겨내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